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하신 것이 어째서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이 생기느냐? 그 속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당에는 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 성령이 없기에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러기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속에 주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서 주님과 하나 되어 간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입니까? 내 머리를 판단해서 그 말씀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고 있다면 그게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옥토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조차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알곡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들어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거 건드리다가 알곡까지 망가질까봐 내버려 둬라. 수수 때가 되면 먼저 그 가라지를 제거하고 알곡은 곡간에 드릴 거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여기에 와 있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여기 앉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성령의 이끌을 받지 못하면 더 불쌍하다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에 예언한 대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가라지인 것이 드러난다면 진짜로 불쌍한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화인 맞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그런 자들 속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금했대요. 여러분 옛날에 구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또 금식하면서 나를 고행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거룩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 땅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교회에 혼인을 금했다면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질 겁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 위기랍니다. 인구 감소가 되면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낳는데 평균이 0.83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은 낳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낳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서 계속 작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계로 잡으면 약 6천만입니다. 그런데 6천만이 4천만이 되고 3천만이 되고 2천만이 되고 그렇게 내려간다면 이 나라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금한다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먹는 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기도하여 거룩하게 되어짐이라 했어요. 어떤 음식이든 기도하고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정욕이 나온다.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정욕이 발생하니까 나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들 평가하고 저들이 살았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 디모데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만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악하대요. 그러기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악한 것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또 음식을 계속해서 고기를 금하고 채식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순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
머리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내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거 많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분별의 영을 지니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가, 내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중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갈보리산까지 따르는 신령과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을 잃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고 해요. 그럼 배웠으면 다 깨달았느냐? 아니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깨달았으면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니요. 가슴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서 나의 모든 삶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훈련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냥 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거칩니다. 그 40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앞에 대적들이 있어서 싸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승리가 자기들이 이룬 걸로 생각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미 싸우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저들은 그들이 도망갈 때 쫓아가서 멸하고 그거 뺏어오고 하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저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게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광야 40년. 저들이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배워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저녁마다 고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저들이 깨닫고 나서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야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약속의 땅 앞에 가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던 모세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저 약속의 땅을 한번 둘러보고 와라. 그리고 보고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만나면 교회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는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가 둘로 나뉘었어요. 10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보니까 그들은 장대같이 우리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리고 2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여기 이 포도 좀 보세요. 이 무화과 좀 보세요.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럼 백성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작대기로 끼워서 메고 온 땅에 질질 끓이는 포도송이를 봤어요. 잘 익은 무화과도 봤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10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10사람이 못한다고 하니까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온 백성들이 풍지박산짓는 결과를 만들어요. 누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지도자인 모세가 지금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얼마큼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못하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온 나라에 쥐잡기 운동이 있었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쥐약을 놓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쥐를 잡아요. 곡식을 쥐 한 마리가 1년에 먹는 곡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지키려고 쥐잡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쥐잡기 운동을 한 그 다음 날부터 또 죽는 게 또 있어요. 동네 개들이에요. 지금은 개들 다 묶어놓잖아요. 얘는 다 풀러놓고 먹였잖아요. 그런데 쥐약을 먹고 죽은 쥐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한 마리, 2마리 동네 개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주인이 개를 지키기 위해서 쥐 잡는 날이라고 통보가 오니까 그날부터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자기 개에게 갖다 던져주고서 먹으려고 하면 혼내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앞에 던져놔도 거들떠보지 않고 주인만 쳐다봐요. 그리고 쥐 잡는 날이 지나갔어요. 다른 개들은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고서 여기 죽었다고 소문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훈련받은 개는 그 죽은 쥐를 먹지 않았어요. 살았다는 얘기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죽은 쥐를 먹고 죽어가는 그 개들과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이 땅에서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환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지만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훈련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뭐예요? 내가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방접종 맞는 게 그겁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국가에서는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계속해서 홍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별 문제가 안 된대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거뜬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연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틴 루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래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날 하루 쉬는데 아이고 오늘 가야 돼? 아이고 쉬고 싶은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이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아이고 오늘 빠지지 뭐. 얼마나 욕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또 텔레비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아이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오네.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났어요. 또 요즘에 애경사가 왜 다 주일에 모입니까? 장례 행사 말고는 다 주일에 모인 것 같아요. 결혼식, 또 생일잔치 다 주일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막는 유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꺼이 이기시고 주님 앞에 영광 이기는 천국 가는 훈련을 잘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래요. 주님의 영광을 받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날이래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날이래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여 수고한 것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두는 날이 이 날이라고요. 그러니 6일 동안 아무리 일해도 이 날을 지키지 못한다면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급하고 귀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뒤로 미뤄도 돼요. 지난번에 한 학교에서 만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요. 우리 아들하고 남편이 소중하지요. 맞아요. 세상에서 많은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세요. 가장 소중한 일.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쉬울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에서 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훈련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훈련받은 군인들에게 훈련에서 땀을 흘리면 전쟁에서 10배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 훈련을 해서 땀을 흘리면 전쟁터에 가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조지 패튼 장군은 프랑스, 독일 이런 2차 대전 때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그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을 잘 시킨 군사들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군대가 되어서 잘 훈련받으면 우리는 이 땅의 영적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허약한 이유는 훈련받는 것을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훈련이 있을 때 그 훈련을 잘 듣고 깨닫고 그 훈련에 맞도록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전쟁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4가지 과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데에 훈련받으래요. 말씀에 읽는 훈련을 받으래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래요. 기도하는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많은 수고를 하래요. 내게 주신 은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놈을 갈고 닦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면 희생에 자기 십자가에 수고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깨우치는 것이고 연단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섭다면 우리는 우리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한 것은 내게 명령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성숙함이 뭐예요?
잘 갖추어진 것을 성숙하다고 그래요. 너 혼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그 성숙한 모습을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래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빛이 되어간다고 하지 않고 빛이 되었대요. 소금이 되었대요. 그럼 그 맛을 내고 빛으로 많은 사람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또 잘 가르침을 받고 연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피어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가득하여 행복하게 만들어집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바르게 능력 있게 하는 권세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데부터 시작하래요. 두 번째는 기도하래요. 세 번째는 그 깨달은 것을 행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우리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교회에 영혼 구원이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